할렐루야. 아, 오늘 밖에 어제하고 오늘 비가 계속 왔어요. 여러분은 비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봄날에. 아까 우리 반주하시는 유미자매는 너무 운동화를 새로 샀냐고 물어봤더니 늘 닦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참 열심히 닦는구나. 와, 그래 오늘 새로 샀어?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원래 이렇게 잘 닦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비 오는데 쉬지 않고 닦는 우리 유미 자매의 오늘 신발이 유난히 아주 그냥 반짝반짝입니다. 저는 이런 때가 생각나면 진짜 뭔가 더 새로워지는 나무들을 봐요. 오늘도 저 주일 같은 날에는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제가 폐 활량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아침에 오늘도 비가 왔는데 굉장히 이제 공원 같은 데서 오늘도 한 30분간을 폐를 굉장히 이렇게 호흡하면서 했더니 굉장히 이게 생각과 마음이 집중력이 훨씬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우리 대학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마음, 생각, 육신 것도 잘 관리하는 우리 카이로스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은 저는 이렇게 별표 이렇게 여러분들 입시 공부 해보시면 밑줄 이렇게 막 치고 막 별표 많이 하잖아요. 저 참 이런 별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확 각인을 시켜주는 뭔가 그런 의미를 참 좋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기준이 저에게는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십자가다. 이런 게 저에게는 굉장히 각인되어졌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문득 우리 저번 주에 참 예수님이 나에게 참 나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채워주셨다라는 이 필요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문득 철야 예배를 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하나님,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남한테 내가 필요가 뭘까요? 남 기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것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라는 철야 때 굉장히 제 자신이 보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이걸 아시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또 늘 살아도 뭔가 채워야 하는 내 마음들을 아시고 나에게 아시고 오셔서 나를 채워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셨거든요. 그럼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나? 철야 때 문득 지금도 나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참 들었어요. 복음이 뭐길래, 예전에는 저도 지금 다락방에서만 제가 훈련을 그냥 다른 데는 교회를 안 다녀봤고 우리 교회에 온 다락방만 계속 훈련받고 한 지가 지금 올해가 26년이에요. 때로는 사람을 당신은 복음을 모르니까
당신이 복음을 들어봤어? 복음이 안 돼서 그래. 참 이런 기준으로요. 진짜 복음은 굿뉴스인데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기쁠까? 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그걸 맞다고 그 단어를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자같이 마치 내가 정말 그 단어를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를 너무 오해하고 그 복음이란 단어를 너무 오해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때 참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혜도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 찬양이 항상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그 이런 나에게 지금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찬양이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나는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나에게 절대적인가 뭔가 지금 당장 또 듣고 또 들어야 될 단어가 정말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우리 대학 청년들과 이 복음이 나에게 지금 너에게 지금 중요한 게 복음이 아니야. 이런 얘기 이전에 나는 하나님 지금 성령이 임재하셨어. 나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 또 예배하는 시간에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일까? 지금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하지? 이란 질문이죠. 왜 이렇게 복음 하는데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복음이 왜 필요할까? 많이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래서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항상 복음이 될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이 알지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가라고 하셔서 RTS를 한 3학년 때 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용화 박사님이랑 지금 조직신학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너무 많이 들었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굉장히 제 머리에 다시 각인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내가 가는 시간표 또 들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될 시간표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배 또 말씀 전하는 자리에 나는 안다, 나는 뭐 들었어, 다 들었어, 많이 들었어라는 것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이 시간에 오늘도 나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달라.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만 제가 가지고 나용화 목사님은 뭘 얘기하실까? 그랬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어적으로 풀이해 주셨어요. 쉬운 얘기는 아니었는데 나는 굉장히 행복한 자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얘기를 하면 여자의 후손 이거는 우리가 원시 복음 너무 많은 우리에게 그냥 주신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너가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 뱀의 머리를 내가 깨트려 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에 대한 원시복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누가 외우는 분 있어요? 우리 저기 절대복음의 첫 번째가 마가복음 1장 1절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뭘까요? 찾으신 분. 너무 간단하지만 저는 이거를 항상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른 분한테 이렇게 양육을 하거나 할 때 꼭 읽혀보게 하는데 한 줄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이게 되게 중요한 세 가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하는데 복음을 성경에서 굉장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냥 막연한 복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은요. 2절은 뭐로부터 시작하느냐? 2절 앞부분에는 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요. 끝에 부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우리 주 예수 복음은 뭘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의외로 복음이 뭐죠? 얘기하면 너무 뭐 이거를 어디서까지 얘기해 드려야 되나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냥 복음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으면 복음이 별로 나에게 그렇게 알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복음질적인 것에 막힐 수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복음은요.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잉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미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거를 예언을 하죠. 그리고서 21절에서는 정확하게 그분이 이름을 예수라 하고 누구냐? 이름은 예수고 죄에서 구원받을 구원자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에서 구원 날짜, 구원자.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단지 어떤 남편에 대한 걸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요한복음 4장에는 어마어마한 예배와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여자가 발견을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 이 여자의 근원적인 걸 건드린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는요. 마치 복음이 굉장히 그냥 너무 막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나 참 내가 많이는 들었는데 하지만 여기 정확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자에 대한 그리스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필요하냐? 이거는 제가 누군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복음에 대한 걸 이번 주 정리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론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서론 보는 결론은 잘 안 쓰는데 우리 석이님이 항상 나중에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뭘 얘기하신 거죠? 막 물어봐가지고 실컷 얘기했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딱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석이님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론은 그렇다면 우리의 실존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도 별표입니다. 네, 좋아합니다 이런 걸. 우리의 실존, 이게 뭐죠? 존재를 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실체, 존재가 뭐냐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기도가 어느 때 확 나오느냐, 나는 누구야 라고 밝혔을 때 믿음이 확 들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부요와 풍요를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실존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선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언부언이 아니잖아요, 선포기도가. 우리의 실존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복음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의 실존은 어떻게 돼 있냐? 사실은 결론적으로는요, 죄의 길에서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길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 길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거든요. 끊임없는 고통이 들어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굳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서 직접 비는 게 낫죠. 찾아가는 게 더 빠르죠. 세워놓고 빌면 더 빠르잖아요. 그런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 재앙의 고통의 길을 끊어지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은데 우리의 실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박준 지금 굳이 저를 시키시나요?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신약에 있는 거 알죠? 네. 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상태예요? 아우, 여기서 안 빠져나오셨어요? 네. 이거는 우리 행위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실존이거든요. 흑암의 권세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사람으로서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자리예요. 여기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건져내사 그러거든요. 네가 나와라 하지 않고 건져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힘으로 살아내, 버텨내, 네가 붙잡고 나와가 아니라 건져내주신 거죠. 다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조금으로 내 정성, 내 의, 노력,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100%안 해도 돼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종교거든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저는 사실 이 본문으로 할까 이것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생각한 거지, 사실은 이거를 제 본문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엄청 감사했거든요. 흑암의 이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야, 이런 나를. 그래서 지금 내 자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했죠.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내 의가 필요치 않아요. 내 정성 필요치 않고요. 내 노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게 당장 돈 주고 당장 집을 사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배필을 만나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실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생각만 해도요, 알면 알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죠? 사망에서 생명. 다 마찬가지예요. 이번 우리 요한계시록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사망, 그죠? 음부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으면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씀만 읽어도 답이에요. 어제 심각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이런 얘기 안 해도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을 읽으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답을 찾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를 친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를 친히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과 자비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우리가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해서 들으면, 오늘도 강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우리가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자, 오늘 계속해서 목사님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뭐죠 이게?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뭐로 정확하게 나오죠? 2장 14절 마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자꾸 죽음의 영들, 뭔가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하고, 하고 싶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포기하고 싶고, 죽음의 세력들, 조장하는 영들, 죽음의 영들을 조장하는 영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의 영. 성경은요 이걸 깨트려 주셨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없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사회복지사를 잠깐 그냥 친하지도 않은데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잠깐 나와서 제가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곳곳에 이것저것을 가정을 방문하는데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 바닥이고 붕괴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없어졌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딸이 아빠랑 부부처럼 산대요. 이게 뭐 근친상간을 얘기할 게 없고, 이 사람은 영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실제. 지금 제일 건드리는 것은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실존, 우리의 실존이에요. 이걸 알면 할수록 우린 힘이 나겠죠. 그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다. 모르면 낙심하고 어렵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이건 기간이 오래되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2장 거꾸로 하면 3절, 2절, 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의 예전의 실제였어요. 옛 실제. 어떤 실제였냐? 그냥 나 중심으로 세상 풍속 쫓으며 살았어요. 이러면 수맥 찾아다니고 저러면 좋다고 다니고, 그죠? 저도 한 20대 초반인가 예수 믿기 전인데 뭐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녀본 적도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사주 뭐 팔자 하는 뭐 카페 뭐 이런 것도 친구가 괜찮다고 잘 용하다고 그래갖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사주 카페 뭐 이런 거. 그저 그냥 이리 좋다 그러면 이리 좋고 저리 좋다 하면 저리 좋고, 그냥 나 중심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요. 그저 그냥 세상 풍조 따라 살아요. 그 결과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전의 실제라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요, 이 자리에 온 게 기적이고 이 자리에 온 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이 복음 때문에 살기를 원하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걸 채워주세요. 이 필요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대학 청년부에 이걸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걸 원하는 사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딤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4절. (2절에서) 4절인데 4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지 무덤에서 죽은 예수만 기다리면 슬프겠죠. 근데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영으로 우리 부활의 영으로 새로워진 우리를 바라보면 당신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예배로. 이게 초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힘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를 고백드려 보세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아직도 복음에 대한 이 열망함과 갈급함과 기쁨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해요. 한때는 남을 위해서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시간 늘 1분 1초가 그러기에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늘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으셨다. 결론은 여기다 쓰기는 뭐한데요. 뭘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들이 다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 쓴 게요. 한 자매이다가 결국은요. 전도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결국 뭘 들어서 그러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예비와 계획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에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특히 이 십자가로 인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보면 저는 4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모든 도시와 업에 복이 임한다. 가정 가문 안에 복이 임한다. 마지막으로 어디 가든지 형통한다. 사람들은 저 형통하지 않던데요. 그래요. 예수 믿어도. 형통이 뭡니까? 문제에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이 비밀을 안 사람이 가는 곳이 형통해지는 거지 형통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와 있는 거지. 와 있는 복이고 이미 와버린 응답이에요. 이런 우리의 실존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정말 십자가의 기준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응답의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